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합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보시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토리요 아마가스와 살빔과 베스메스와 엘론 벤 하나네는 벤 데길이요 아룹보세는 벤 하셋이니 소구와 하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반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벳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누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스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에 성벽과 높이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우르세는 후스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의 사람 왕 시온과 바산왕 오게 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 쓰는 그 한 사람만 지방 장관이 되었더라. 아멘. 1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사람 복을 누리십시오. 사람 복, 인복 알죠? 사람 복을 누리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AD 361년부터 363년 로마 황제였던 유스티아누스 저스틴이라고 그랬죠.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10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교도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이교도가 번성하려면은 저 기독교인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교도 리더들 제사장들에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환대하죠. 환대, 호스피탈리티라고 했죠. 환대였습니다. 그의 눈에 많은 박해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은 환대 때문이라 이렇게 보였어요. 우리 초창기 한국 교회의 이미지도 환대였습니다. 교회, 환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 자체도 가난했지만은 교회는 환대하는 곳이었어요. 교회가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대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때 받았던 선물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교회 절기가 되면은 고아원이라든가 사회 어려운 곳을 방문하면서 선물을 나누고 또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이랬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10년 내로 한국의 애국 이주민들이 1000만 명이
온다 한 얘기를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1000만 명, 그것도 뭐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년 내로 1000만 명이 온다는 거예요. 1000만 명이. 이주민이 1000만 명이 오지 않으면은 한국의 농업이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이주민이 1000만 명이 온다 하면은 우리 국민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이 돼요. 엄청. 그러니까 4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지하철 타고 이 시내를 이렇게 다니면은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 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이 외국 사람이라 하는 것을, 그런 시대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주민들은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블루 오션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의 기회라는 거죠. 기회라는 것. 그런데 이주민들이 우리 교회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무슨 기독교의 교리가 탁월하다는 건가, 아니면 신학이 탁월하다는가, 그래서 관심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환대 때문에 교회 가니 좋아. 교회 가니까 사람 대접을 해줘. 교회 가니까 뭐 우리가 이 바깥에서 먹지 못한 음식도 먹을 수가 있어. 아이고 사람들이 상냥해. 뭐 이런 환대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지. 그에 무슨 뭐 기독교 교리가 탁월하다거나 아니면 신학이 발전해, 그건 아무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분하고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추수감사주일인가 어느 주일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인데, 이렇게 떡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떡 같은 거 이렇게 감사주일 때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떡을 나눠주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목사님이 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모님 눈물을 흘리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왜 그래? 그랬더니까 그분은 그 교회 소속 목사님이에요. 소속 목사님. 이렇게 다 얼굴이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소속해서 가끔씩 이렇게 교회 가고, 뭐 절기 때는 교회 가고, 보통 때는 다른 데 설교를 초청받아서 따라가고, 이런 소속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갔더니까 사모님이 울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왜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울면서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 물어봤더니까 그 권사님이 떡 요만한 손바닥만 한 걸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있지 않으니까 예배 드린 사람만 주고 예배 안 드린 사람 안 주려고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성탄절이고 추수감사절이고 부활절이가 되면 뭔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누고 이랬던 게 교회인데, 어떻게 이 교회에서 나온 사람을 보고 예배 드렸냐라고 물으면서 예배 안 드렸다면 안 주는 이런 소위 환대가 없어진 이 한국 교회를 아주 아파하면서 저하고 한참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선교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은 환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환대 훈련. 환대의 영성을 일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 사람들이 옷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누추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또 피부색이 보통 짙지 않습니까? 그거 무시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듯이 이렇게 밝게 환대하는, 이걸 우리가 훈련하고 그런 영성을 우리가 일깨우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냥 환대해야 돼. 환대. 밝게 웃고 인사하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40년 나오는데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익숙치 않으면은 교회 오셨느냐고, 오늘 처음 뵙는 얼굴이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뭔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환대. 이 환대의 영성은요, 제가 사역했던 그 이집트에서는
그 kop틱 스도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스도온은요 가면은 뭐냐면은 마치 어떤 사람이 애국이든 자국이든 관계없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오신 듯하게 숙식을 제공해 줍니다. 돈 받지 않고, 수도원에서 돈 받지 않고. 그럼 그 수도원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오면은 빵을 대접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공간,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을 환대 영성이라고. 영성. 이 환대 영성의 근거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한다. 예수님을 대접한다. 우리 집을 오는 사람,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 우리 수도원을 방문한 사람, 예수님이 왔다 생각하고 환대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얼굴이 환해져 환대하는. 이런 영성을 우리가 개발하고 일깨우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참으로 이주민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런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문은 이 솔로몬의 통치 체제와 인물 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솔로몬 왕은요 중앙에 7개 부서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BC 6세기 때 이야기거든요. BC 6세기 때,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 때. 우리는 삼국 우리 신라 백제 고구려 이거 삼국시 다 AD 얘기입니다. 뭐 고려는 물론이거든요, 조선은 물론이거든요, 다 AD 얘기인데 이거는 BC 6세기 때 얘기니까 제가 어제 읽으면서 상당히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에 솔로몬이 7개 부서를 들고 지방에 12, 그걸로 말하면은 도백이죠, 도지사를 12를 둬서 관리를 했다 한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 조직을 정비한 이유는 뭔가? 첫 번째로는 세금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왕궁의 물자 공급을 원활하게 위해서. 그래서 12 지방에서 매달 한 달씩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돌아가 이렇게 해서 왕궁의 물자 공급을 원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 조직을 정비했다 한 얘기 나옵니다. 7절 보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 사람을 뽑아 세우고 그리고 임무를 맡길 때 주어진 지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런 지혜가 참 필요해요. 실제적인 지혜. 여러분들 하나님께 실제적인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이 일을 수행하고, 어떻게 이 일을 자부 없이 해나가고, 이런 일에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책을 좀 이렇게 좀 쓸 때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많이 얻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생각하는 거 간단히 할 때도 없으면 이 주보에다가 메모를 해놓으면서 이 지혜를.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옮기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일들, 인간관계 하는 일들, 뭐 어떤 프로젝트를 처음부터까지 수행할 때 그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이 솔로몬은 그 나라의 제도를 정비하고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솔로몬 왕의 주변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인복, 사람의 복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눴어요. 여러분, 사람 복이 있고 사람 복, 인복이 없는 사람 있죠? 그 있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은요, 항상 그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좋은 사람이 있어, 마치 모래가 올라가면은 그 위에 있는 모래가 올라가듯이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간데는 자꾸 걸고 넘어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능력은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부딪혀서 사람 고생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늘 부러워해요. 주변에서 김 목사는 인복이 참 많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제
능력보다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 지혜보다 더 탁월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이게 다 인복이 많은 결과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제가 사람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역할 때마다 또 일할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누려야 할 복 중에 중요한 복이 인복이에요. 인복. 왜냐하면 어떤 지도자도 인간인 이상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학교, 어느 나라를 유학을 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 완벽하지 않습니다. 재능이 탁월하면 덕이 부족할 수가 있고, 덕이 있으면 재능이 부족할 수가 있고, 리더십이 강하면은 또 이렇게 소통이 부족할 수가 있고, 소통이 강하면은 뭐 이루는 일이 약할 수가 있고, 이게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돼. 그래야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반드시 누려야 할 인복은 어떤 것이냐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걸 인복이라고 그러는 거야.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거. 두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돼.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일을 맡길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저 사람한테 딱 맡기면 뭐가 결론이 나와, 이런 이 책임감. 이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주변에 두고 인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일을 맡길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따라붙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사 문제예요. 그렇죠? 항상 인사 문제가 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뭐 지금도 이제 여러분 요즘 지금 선거 결과가 나오지만은요. 그래서 뭐 쓰는 사람만 쓴다, 편중고, 그다음에 뭐 돌려막기 한다. 이 사람 쓰다 이렇게 무슨 이렇게 회전 문식의 인사를 한다. 그 사람에게는 인재풀,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항상 인사 문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복이 있어요. 인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인복이 있는 인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하고, 인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인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 내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누가 나한테 사람이 붙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나에게 사람이 붙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 믿을 수 있는. 두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 적어도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세상 만사를 잘 해결하는 그런 사람 되지만, 이 영역에서는 그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 분야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일을 맡길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일을 만났으면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밤을 새우든지 뭐를 하든지 야무지게 뭐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그 다음에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붙게 된다 하는 것을 저희 삶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손들이 인복이 많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움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고 다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그 모든
조직을 정비하면서 사람을 배치했던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이 기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지혜는 사람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이 말씀 묵상 내용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인복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삶을 살기를 원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자면은 우리 자신이 충성스럽고 책임감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인격적인 소양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어서 하나님이 기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 환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000만 명이라는 애국 이주민들이 이 땅에 와 살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참으로 환대하는 교회가 돼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낯설지 않은 느낌을 받으며 환대받는다, 대접받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의 기운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헌금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 그 사연들, 그 마음의 간구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통촉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험난한 이 세상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고 자신만만하고 비전 있고 풍성한 삶을 구가하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거가 끝나고 이제 개표가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 많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땅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경량의 애교는 언제 이 작은 한반도를 삼킬지 모를 정도로 참으로 이 애교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로 하여금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경량을 이 파고를 잘 이기게 하시고, 이 남북과의 관계도 서로 헐뜯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죽이고 이것이 아니라 전쟁의 기운은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의 소식들이 풍성히 맺혀나가는 이 한반도가 되어서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부적으로도 동서간에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에 이런저런 분율과 갈등과 증오가 많은 세상, 그런데 이번 선거하면서 그냥 보복하겠다는 소리만 들리는 이런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손바닥만 한 나라 땅, 미국으로 말하면 한 주보다 더 적은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오손도손 격려하고 밀어주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살아가는 이런 이 땅을 만든 일에 우리가 너무도 부족했음을, 너무도 어리석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우리의 손조들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라고 노래한 것처럼 그런 동산 만드는 일에 우리 교우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24시간 산 동안에 반드시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